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함께 읽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남편과 영원히 함께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2장 14, 15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처한 아골 골짜기마저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골 골짜기마저도 소망으로 인도하는,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활짝 열린 문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 어떠한 삶이든 그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소망의 문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지 못할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나의 당하는 고통과 고난, 나의 눈물조차도, 나의 어려움조차도 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도리어 소망으로 향하는 문으로 되도록, 즉 소망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여보님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 남편만 있으면 내가 과거에 어떤 여자였던지 상관없이 나는 정말로 참으로 이 남편에게 어울리는 신부로서, 아내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한테 또는 아들에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내 잘 만나야 된다. 남편 잘 골라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더 같이 읽길 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인님 또는 남편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서 이제 그 막바지에, 즉 곧 있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내몰렸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타락한 주된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비의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알 숭배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좋은 분이시지만 농사를 성공하려면 바알한테 가서 제사 드려야 돼. 그게 그냥 북이스라엘에 너무나 흔했어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그러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바알 숭배를 그냥 늘상,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농사를 짓기 전에 돼지머리 올리고 거기서 항상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말이 안 되는데 이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돼지 머리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 불러서 우리 농사 잘 되게 예배 드려주세요. 하던 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타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알을 더 이상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바알을 주인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너 다시는 돼지 머리 올리고 제사 지내지 마. 돼지 머리고기조차도 먹지 마. 이러한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참 주인인 나 여호와가, 너의 참 남편으로 너희와 영원히 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너무 흡족하게 살 것이다. 그리하여서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서 이게 네 남편 될 사람이야, 이거 따라봐 라고 소개한다 한들 나는 지금 너무 좋은 남편이 채워주는 각종 복락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럽기 때문에 나 그거 눈에 차지 않아, 그거 나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7절과 같이 바알의 이름이 그 입에서 제거돼 버리는 거죠. 한 남편이 주는 만족으로 인해서 다른 남편들은 이제 쳐다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알 필요 없어. 제사 지낼 필요 없어. 아니 나를 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에 사실 바알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하던 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한 십계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형벌과 저주를 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외에 바알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수백 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법으로 아주 그냥 3대, 1000대까지 다 쫄딱 망하게 해줄게 라고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법으로 그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르고 있는 프로포즈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흘러오냐면요. 18절에 이르러서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즉 아내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으신데, 아, 그렇지.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아주 재밌는 본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그냥 예입니다. 예.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래? 야, 너 여자친구 데리고 와봐. 너 피앙새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인형 같은 애를 이렇게 사람 키만한 인형 같은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 나 내 앞으로 신부감이야. 반지 껴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놈이 단단히 미쳤네.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언약이라는 건, 약혼식이라는 건, 손에 반지를 낀다는 건 사람과 하는 거죠.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이 땅의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나 딸이 들짐승을 데리고 와서 공중에 새, 이 너무 예쁜 새야, 이거 귀한 새야 데리고 와서 아니 곤충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갖고 나 얘랑 약혼식 할 거야 이런다고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왜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인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선언이죠. 호세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아무하고나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노아나 모세와 같은 인물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들짐승, 새, 곤충 따위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심하심, 이 아내로서 우리를 대하는, 아내로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이 세심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즉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다가오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본문이죠. 들짐승이라는 것, 공중의 새라는 것, 그리고 들판에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곤충들이라는 것은 포도원과 농작물에 어떻게 하는 부류입니까? 해를 입히는 거죠. 포도원을 잘 가꿔 놓으면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고 포도를 따먹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과수원들의 새가 쪼아서 그 열매들을 망쳐놓고, 그리고 새싹이 돋아나서 이제 풍성한 농작물을 얻을 걸 기대했던 그 농작물에 수많은 들판에 곤충들이 와서 다 갉아먹어서 이것을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짐승과 이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이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을 해야해서 그 소출조차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들짐승에 찾아가서 너 나랑 언약 맺어.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농작물 망치면 안 돼. 라고 약속하고, 공중의 새와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땅의 곤충이라도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켜주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들짐승, 새, 곤충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들의 농작물과 재산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과도, 이방인들과도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우리의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사력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조차도 막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전쟁이라는 것은 부득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사 역사 중에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활을 꺾어서 아예 전쟁이 없도록,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프로포즈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그래서 장가들 것이다. 내가 오히려 이러한 혼수품을 많이 예비하여서 너에게 장가들 텐데, 그럴 때 너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오직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뭐 아들을 갖고 있는 집안과 딸을 갖고 있는 집안의 고민이 다르잖아요.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그래도 뭔가 집이라도 하나, 전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놔야 되고, 딸을 가진 부모는 그 집에 어울리는 각종 혼수를 또 이거 또 많이 가져가야 되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밥숟가락 하나도 들고 오지 마. 그냥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거든요. 당신 내가 현성이라는 거 알기만 하면 돼. 그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그들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모르고 그렇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수많은 우상들과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가 남편인 줄 모르고 저렇게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쫓아 행복을 찾아갈까?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숱하게 이들을 참아내시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걸, 너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인 거를 알기만 하면 돼. 그러한 믿음 가운데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담아서 좀 풀어보고 싶어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분을 조금 제 해석을 담아 번역하면 좀 이렇게 번역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너는 알길 원한다 라고 번역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은 어느 누구를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분, 즉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너다라고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멜로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내 삶의 이유는 너야. 이런 대사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의 존재의 이유는 너야라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프로포즈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프로포즈를 듣는 동시에 바알, 이 가짜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면,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오해했었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냥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만을 주시는 분, 나를 그냥 힘들게 하셔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왜 나를 더 깨트리려고 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끔찍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사랑한다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이러한 남편의 품을 또 떠나서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라고 뭐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선한 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스라엘 안에 참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의인 50명이 없었나? 의인 40명이 없었나? 의인 30명이 없었나? 아니 의인 10명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 모르게 성도님들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런 프로포즈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감격스럽고 너무 좋고 홀딱 반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라는 각오와 결의가 생겼다 하더라도 인생에서의 하루와 일주일과 한 달과 1년은 참 생각보다 길다는 것입니다. 보내고 나면 참 짧았던 것 같은데 세상은 그저 가만히 평온히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그냥 걸어가도록 그냥 자 들어가세요 가세요 유혹도 하지 않고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겁니다. 아유 이런 남편 만났으니 버진로드만 계속 걸으세요라고 하지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결혼식 때 너무나 축하받고 그 아름다운 버진로드를 걷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평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프로포즈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로 다짐한, 그래서 여기에 결혼 반지까지 낀 우리를 아유 너 이제 남의 여자 됐으니 나는 유혹하지 않을게 라고 납두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난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뒤로 당기면서 과거로 그렇게 죄에 다시 빠지도록 수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서 육과 영이 싸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호세아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죠. 좋은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장래에나 우리에게 항상 우리 곁에 동일하게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금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14장 9절 말씀과도 같거든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바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총명 있는 자가 돼서 이 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에라도 다시금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참 남편 된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꿈꾸고 소망해라. 그런데 그러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힘쓰는 삶 가운데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 생활도 서로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결혼한 그것이 우리의 결혼을 유지시켜주지 않잖아요. 서로가 맞춰가고 노력하는 삶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참 남편 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 삶의 방향성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메시지를 하나 더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혹여나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삶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마치 나에게는 너무나 깊은 악을 골짜기와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끝에 그 아골골짜기의 삶이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소망으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들과 강야가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복으로 이후의 소망으로 바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용기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얼마나 오늘도 독려하시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다시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보, 우리 또 한번 이겨내보자. 여보, 우리 또 한번 같이 힘내보자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또 설교에 한번 간증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집도 예전에 이제 다 망해갖고 IMF 때 다 망해서 그 이제 압류하는 분들이 구두발 신고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다 딱지 붙이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니까 TV에도 딱지가 붙어있고 막 이거 뭐야? 온통 다 붙어있는 그거 띄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는 저를 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한 일을 또 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게 힘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신앙을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단련해 가실 것입니다. 때때로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라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의 삶에 주시는 복락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 끝에 결국에는 소망의 문이 커다랗게 열려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나와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또 우리가 성경 필사의 자리를, 성경 읽는 자리를 오늘도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의 차이는 저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하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로 오늘 찬양하는 자라면 더더욱이 뒤도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두 다리를 굳게 견고히 서서 지금 당하는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호세아서는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길 가운데 그거를 뛰어넘는 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다 체험하셔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이의 연약함,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의 연약함을 여호와께서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아시다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으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이 광야에서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메시지에 우리가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288장, 우리 찬송가 288장 한 장 하고 말씀 놓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